오늘은 52주년 기념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이 구호를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킵시다. 우리 교회 모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모르셨습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근데 거기 원본에 보면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요 사이에 중간에 건강한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건강한 가정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교회와 가정을 아주 유사하게 취급합니다. 이 두 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고 행복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실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듯이 가정에는 여러분 영적인 또 그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장이 있어서 그 가장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의 권위로 또는 어머니의 권위로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나는 혹시 해당 사항이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면 다 해당 사항이 될 테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뭐를 지켜요? 가정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들에게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금슬이 좋으십니까? 금슬이 좋으세요? 아멘 소리가 막 들어가네요,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아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최초의 연애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뭔가 그 쓸쓸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여러분, 시커먼 총각 하나가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래서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빼어서 만든 것이 여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갈빗대에 있는 부분이 허전했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 한번 여자분들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가셨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랑을 표현하는데 최고의 명언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요즘 말로는 뭡니까? 넌 뭐예요? 넌 내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넌 내 거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의 필수 요소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결혼에는 머니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능력입니까? 책임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필수 요소일까요? 사랑. 눈치가 빠르시군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는 이 말의 해결책은 뭐예요?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실 사람들은 꼭 들으시고, 결혼한 사람들도 잘 들어보시고, 결혼시키실 부모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결혼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지키려면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결혼하면 바로 이민가라는 이야기신가? 아니면 절대로 부모님하고 같이 살라는 말인가 보다. 아마 며느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속으로 아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딸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친정으로 또르르 달려가는 그런 딸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가서 손 벌리는 아들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님은 한 수 더 뜹니다. 철철이 엄마는 김장해다가 바치지요.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김치해서 맛있는 김치 담가다가 아들 집에 가져다 바칩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김치 담가서 가져오는 시어머니는 인기가 없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택배로 붙여주는 시어머니가 최고랍니다. 아파트 이제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택배로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부싸움하면 팔 걷어붙이고 몰려가서 대신 싸워주는 용감한 어머니들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하셨거나 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결혼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야 된다고요? 성인이 뭡니까?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만 어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정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혼을 할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독립이 안 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엄마를 끼워놓고 아빠를 끼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꼭 들으십시오. 자녀를 제발 놓아 보내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를 놓아 보내야 됩니다. 왜 결혼을 해놓고 치마폭에 폭 싸서 어린애처럼 그렇게 해주려고만 합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딸이 죽이 되던 밥을 만들던, 여러분, 아이가 내 자녀가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성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야죠. 기회를 주어야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붙들고서 물고 빨고 하니까 그냥 어린아이들끼리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꼭 결혼한 사람은 성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고, 이렇게 결혼한 당사자는 반드시 독립하시고 부모님은 꼭 독립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내와 합하여야 합니다. 합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달라붙다, 굳게 밀착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남사스럽게 사랑은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 저는 살아요.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참고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무슨 말씀하셨어요? 우상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 즉 영적 바람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람 피우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즉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바로잡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애정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증오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증오는 어떤 면에서 사랑의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혼을 내줘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박애주의자이군요. 아,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줄 여자분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합시다.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15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여자와 15년을 같이 살았다니 권태기를 느낄 때도 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할 때 한 여자와 평생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연애도 하다 보면 1, 2년 사귀다 보면 지겨워서 헤어지기도 하는데 평생을 같이 살려니 솔직히 쬐끔은 이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평생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아내를 평생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는 제 아내를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이후로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제일 예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거룩한 강대 위에서 이런 푼수 같은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애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부는 각방 쓴 지 오래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방조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안 계시는지요? 저는 배우자와는 말이 안 통합니다. 도대체가 말을 해도 이게 통해야지 말을 하지요. 그런데 회사에 가면 미숙임이 있는데 말이 아주 잘 통합니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절대로 그 미숙임과 대화를 끊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끊어야 됩니까? 내 배우자와 통할 때까지, 여러분 통할 때까지 이야기하십시오. 내 배우자와요, 여러분 나가서 이야기하시든지, 문 닫아놓고 이야기하시든지, 식당 가서 이야기하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통할 때까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명입니다. 아예 마음이, 감정이 안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이 감정 갖고 살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부부로 만들어주셨을 때는, 여러분 부부로 만들어주셨을 때는 통할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썩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왜 안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통할 때까지 대화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가지고 대화하시면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통한다고 내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데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놨는데 어떻게 내 배우자에게 마음이 통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를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부부지간에 말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가 싫다고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한눈 팔고 가정에서 지옥을 맛보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불안하게, 부끄럽게, 괴롭게, 거기다 자식들까지도 괴롭히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접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시고, 그리고 짝지어 주신 배우자만 사랑하며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행복하게, 천국처럼 자녀들도 행복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는 자식도 끼워 놓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자식도 끼워 놓으면 안 됩니다.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아내와 합하여란 속에는 굳게 밀착하라는 것입니다. 굳게 밀착하는데요, 혹시 자녀가 옆에서 이렇게 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가운데 끼어갖고 두 사람을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두 사람 사이가 굳게 밀착하는데 아주 바짝 밀착해야 됩니다. 아주 쫙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중에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부부가 자는 침대에, 그것도 한가운데 아이를 눕혀 재우는 정신 나간 분들은 혹시 안 계시는지요? 아이, 목사님, 애가 하도 쟁쟁거리고 울어서요, 할 수 없이 가운데 눕히고 재워요. 그러면 잠들었으면 다시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정 힘들면, 여러분 한 2살, 3살 되면, 2살, 3살?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당연히 떼어 놓아야지요. 어떤 집은 6살, 7살, 9살짜리도 데리고 잔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 어디에도 자식이 가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자식은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부부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약속하십시오. 집에 가시면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이 설교를 회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무실 때 꼭 손 잡으시고 그리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정말 손 잡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동안 대화하기 힘들으셨으면 여보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하시고 또 내일 실패하면 또 모레 하십시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배우자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하시면서 정말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그런 후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적인 접촉, 오로지 부부 간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손목 잡지 마시고 손목 잡아보고 싶어 하지도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시고 자신의 배우자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주무십시오. 남편이 좀 한번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냄새 나면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러면서 그 아내는 또 예쁜 모습으로,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위에는 나에게 준 사람이 없다라는 그 분명한 그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위에는 아무도 주시지 않았다 하는 이 마음 가지시고 들으십시오.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장난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내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내 남편을 즐겁게 하면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만이 육체적인 접촉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꼭 두 분이서 손을 잡고서라도 아이고 할머니인데 뭐 할아버지인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손 꼭 잡으시고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그런 말 왜 못합니까? 여러분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요 다 청춘입니다. 불금은요 다 이렇게 청춘 남녀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부는 아무리 사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히 뭐 아이고 애 이렇게 손잡고 있다가 자녀가 보면 남사스러워서 여러분 남사스러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요 내 자녀 앞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껴안고 뽀뽀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거는 아이가 시험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좋은 성교육이고 오히려 좋은 아이들에게 가정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부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산 교육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부지간에 꼭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 감정적으로는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의지로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을 잘 지켜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 때문에 착각해서 자기 소유인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자기의 소유물인 줄 착각합니다. 요즘은 좀 낫지만 과거에는 내 새끼 내가 패는데 누가 뭐래 이러면서요 뭐 사람들 많은 데서도 아이를 개패듯 했던 그런 아동학대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짚어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과잉보호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엄마가 또는 아빠가 다 해줍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줍니다. 아침에 충분히 지가 일어나서 갈 수 있는데도 엄마가 충성스럽게 깨워줍니다. 아빠가 충성스럽게 깨워줍니다. 심지어 학교 가방 싸는 것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가 과잉보호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 망치려고 하세요. 엄마, 우리 학생들 엄마 따라해 보세요. 엄마 나 망치려고 하세요. 영어로 leave me alone. 여러분 날 제발 혼자 혼자 이렇게 내버려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안 돼서 자꾸 해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과잉보호가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두 번째, 편애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들, 딸 둘만 낳아서 키웁니다. 아들은 아빠 편, 딸은 엄마 편, 두 파로 나뉘어져 갖고 이제 싸웁니다. 더구나 공부 좀 잘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충성봉사할 때 공부 못하는 자녀는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공부 못하고 싶겠습니까? 머리가 안 따라주든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안 듣는 건데 여러분 그 자녀에게 우리가 편애할 때 마음의 노여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애보다 무서운 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엄친아가 제일 무섭습니다. 엄친아 뭐지요?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아들은 1등 했는데 너는 뭐 하느냐? 넌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들은 막 뚜껑이 열립니다. 어쩌라고요? 그러면 엄친아랑 같이 살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비교하지 맙시다. 또 네 번째,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너무 바쁩니다. 아빠는 직장 가느라고 바쁘고 엄마도 직장 가느라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돈만 던져줍니다. 아이가 엄마가 필요할 때, 아빠가 엄마가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생일날 아이가 슈퍼에서 인스턴트 미역국 사다가 뜨거운 물 부어 먹어야 하는 그런 아이, 그 마음에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해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말 너가 얼마나 외롭겠느냐고 이해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거기다 대고 막 엄마 그냥 아빠가 돈 벌어주라고 막 이러면 아이는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혹한 꾸중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녀에게 칭찬해 줄 줄 모릅니다. 늘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만 해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아이가 빵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말합니다. 이거 네 아빠 닮아서 빵점 맞았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 이야기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보고 그 머리 나쁘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그래서 대학도 못 갔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학력 컴플렉스에 있는 아내의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러면 아이는 그 사이에 끼어서 돌대가리 아버지의, 엄마의, 나는 뭔가, 나는 그러면 내 머리는 대리석으로 만들었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엄한 부모님들, 자녀를 닭 잡듯이 모가지를 잡아 비틉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누가 뭐래냐 그러면서 아이를 개패듯 패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른 형태로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혹시 없는지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90점 받아왔다고 10대 때리는 아버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잘할 때 100점 맞았는지요?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자식을 통해 또 채우려는 그런 우리의 너무 지나친, 한마디로 너무 지나친 그런 욕심은 없는지요? 심지어 영어 발음 좋아지라고 혀 안쪽 여기 이 부분 자르는, 여러분, 그런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미워하시나 봐요? 아마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목숨이라도 바꿀 정도로 나는 정말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이들을 보면 어떤 때는요, 가슴이 시려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가슴이 시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가슴이 시려와요. 너무 이뻐서. 여러분, 너무 이쁘면은요, 그 아이를 보면서 혹시라도 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사고가 나갔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막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런 아이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 저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지요.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맡깁시다. 맡기면 좀 낫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맡기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최악의 경우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천국 먼저 데려가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다면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평안과 위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가집시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나는 그냥 맡아서 키우는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을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막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냥 물고 빨고 껴안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좀 떼어놓으십시오. 좀 떼어놓으셔서 이렇게 떼어놓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제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제 아내에게 제 아이가 뭐 좀 대들거나 또는 뭐 음식 갖고 타박하면 저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뭐야? 너 감히 내 와이프한테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왜 인상 써? 하면서 아이한테 합니다. 그럼 애가 이제 기가 죽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좀 떼어놓으십시오. 자녀는 부부하고 다릅니다. 자녀는 떼어놓을수록, 여러분, 한 마음 떼어놓을수록 자녀가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고 빤다고 해서 자녀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어린아이처럼만 돼요. 여러분, 그 아이를 떼어놔서 그 아이가 세상을 알 수 있도록, 아, 내가 엄마 아빠도, 이 엄마 아빠도 아니구나. 인생은 혼자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를 좀 떼어놓으시면서, 나는 청직이다. 나는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교육시키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미안하다. 내 건 줄 알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건 줄 알았다. 내 거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을 늘 가지시면서 자녀에 대하여 청직이라는 사고를 가지시고, 이렇게 자녀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좀 더 내려놓고 이제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 1인 가정에 자존감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자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보아도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이 시대는 1인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1인 가정을 그 신문에 보니까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안정된 수입을 올리는 30, 40대, 골드미스 같은 그런 분들이 이를 한 부류로 놓고, 두 번째는 보수가 박하고 고용이 불안한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20대, 30대 이렇게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혼을 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자녀가 조기 유학을 했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사는 40대, 50대 돌싱들, 돌아온 싱글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령화가 급속화되면서 이제 늘어난 60대 이상이 가난한 싱글들이 되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이제는 한국인 5집 중 1집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쪽 한남동, 보강동은 그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9월 현재 전국에 1691만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341만 가구가 혼자 살림을 꾸리는 1인 가구다라고 말합니다. 341만 명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1인 가정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좀 더 성경적인 지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냥 반쪽을 찾지 못한 또는 잃어버린 사회의 어떤 낙오자쯤으로 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싱글들에 대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골드미스는 나름대로 자부심이라도 있지만 여러분 돌싱들, 돌아온 싱글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돌싱이 되신 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돌싱이 될 때는 오죽하면 그렇게 되었을까요를 우리가 이해해주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독신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배우자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못 하신 분들은 좀 다른 경우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인생 그래도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서, 이 말은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독신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독신 생활에는 주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독신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독신을 말하면서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혼자 살아도 유혹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은사도 없으면서 혼자 지내는 것은 더 많은 죄만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결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니까 돌싱 중 53%가 월 1회 이상 성관계를 갖는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짓고 살 바에야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부르심이고 독신도 부르심입니다. 자기의 소명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교회의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독신자가 재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지, 믿음 안에서 해야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다시 재혼했다가 그 결혼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혼은 더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재혼하실 때는 꼭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 결혼을 지키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독신 생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신 생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혼자 삶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집시다. 그래서 괜히 혼자 잘 있는 분들도 괜히 막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또 막 괜히 이렇게 자꾸 괴롭히지 마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설교 한편으로 이런 돌싱에 대한 또는 독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태도가 이제는 좀 더 정리돼야 되지 않는가, 이 시대가 이제는 정리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독신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 통념에 의하여 상처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옆에서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건강한 이제는 성경적인 시각 속에서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싱글들도 1인 가정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그 1인 가정을 또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노인 가정도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노인 가정도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재조명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우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환갑잔치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칠순잔치쯤 해야지 잔치하나 보다 이럽니다. 팔순쯤 되면 이제 에헴 하면서 헛기침 좀 할 수 있습니다. 구순잔치 이 정도 돼야지 장수하시네요, 100세까지 사시겠네요, 덕담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하면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에게 고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자식 키워놓으면요, 더구나 결혼시키고 나면 손주 한둘 보다 보면 며칠 후 하면서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아주 편하게 요단강 빨리 건너갔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손주가 아이를 낳아도 이제는 요단강 안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가세요. 하나님이 안 불러가십니다. 그만큼 생명줄이 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0대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2000년에는 독거노인이 70만 9천 명이었답니다. 2009년도에는 12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은 노인들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면서 자녀들이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자녀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부모님까지 언제 돌보고 언제 신경을 써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코가 석자이지만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소중하다면, 여러분, 내 자녀가 소중하다면 내 가정이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낳은 그 아이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우리 집안의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님이 책임지시고 또 따님이 책임지셔서, 사위님이 책임지셔서 정말 부모님의 이제 그 노후를 디자인해드리고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노년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노년기의 변화를 수용하십시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늙는다는 것은 성숙입니다. 성경에 우리 보면요, 시편 92편 말씀 14절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요즘 거울을 보니까 이제 흰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 염색 안 하리라. 염색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젊어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도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염색을 하시던 염색을 안 하시던 적어도 그 마음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나이가 드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요, 나이 노쇠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십니다. 오래 사시는 것을 자식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연세가 드실수록 몸은 노쇠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 천국을 바라보며 더 맑아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연세 드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맑아집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맑아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나는 늙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집시다. 적어도 우리가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 얼굴에 주름살이 있을수록 그 주름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시다. 내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면, 그래서 정말 천국을 더 많이 가까이 바라보면 여러분 자녀 앞에서 우리가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성숙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홀로 서기를 연습하십시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만이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내 배우자가 떠날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 자녀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는 홀로 서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홀로 서기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홀로 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 물질을, 돈을 의지했던 것, 건강을 의지했던 것, 명예를 의지했던 것, 그런 거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홀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홀로 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다 떼어내고 이제 홀로 서면,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서면, 홀로 서는 내 팔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강력한 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참으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영적 홀로 서기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삶을 개발하십시오. 메가더 장군은 78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노쇠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약속의 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주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불멸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샌더스라는 사람 66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 배우기에 너무 늦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70세가 되신 분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80세가 되셨어도 안 늦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번에 그 미국 영주권 포기하시고요. 이제 대한민국 주민증 딱 받으시니 바로 복지관 가셔갖고 그 강의 들으시느라고 요즘 몸살까지 나셨는데 여러분 우리요 그런 그 의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예 소망이 없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정말 창조적인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보면은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역에 훈련받고 또 매주 가서 봉사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 그 임종을 앞둔 분들을 내가 돕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제 신방했던 가정에서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70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그 귀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하고 있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의 창조적인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이 먹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만 찾으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정 없으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반찬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씩 갖다 주는 것을 한번 보람으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것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디자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죽음을 수용하십시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9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관계에서 빚진 일은 없는지요? 누구와 원수진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 내가 연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우리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살았어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가 하면 또 금방 꼬꾸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풀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또한 죽음 후의 처리를 준비하십시오. 많든 적든 유산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효자, 효부 또 효녀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유언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십시오. 제가 조금 지혜를 드린다면 연말에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말하십시오. 해마다 내가 이거를 다시 갱신할 거다, 고칠 거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효부, 효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산을 남기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좋은 일에 쓰시죠. 그 유언장에 좋은 일에 쓰겠다고 남겨보십시오.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은 재산을 남기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다 유언을 해놓으면 평소에 부모님에게 그 껄떡거리면서 효도하느라고 효도 받아서 좋고 효도하는 자녀들은 효도해서 좋고
여러분, 효도한 자녀는 여러분이 재산 남겨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장수하는 복과 함께 잘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은 믿습니다. 거기다가 의미 있는 일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일에 여러분이 잘 유언장을 다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뭐 재산이 무지하게 많으신 분들은 조금은 주세요. 조금 주시고 너무 섭섭하지 않을 정도는 주시더라도 하여튼 막 자녀가 이를 갈도록 하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지혜롭게 정말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례식도 준비하십시오. 지혜로운 분들은 미리 수의 같은 것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확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장례식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배우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꼭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는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지키십시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청지기적인 사상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십시오. 독신이신 분들은, 돌싱이신 분들은 성경적인 정체성 속에서 내 삶을, 1인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칫 느슨해지고 방종할 수 있는 삶이기에 더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나의 인생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